할렐루야. 저는 청년부와 교육부를 섬기는 김성민 목사입니다. 먼저 설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향후 10년간 무엇을 하든 실패하지 않고 평탄한 삶이 주어진다면 어떤 것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마음속으로만 꿈꿔왔던 일들을 행동으로 실천할 것입니다.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배우고 과감하게 사업을 확장시키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남유다의 아사왕, 그에게 10년이라는 평안의 시기가 주어지게 됩니다. 아사왕은 자신에게 주어진 평안의 시기에 무엇을 했을 것 같으십니까? 먼저 아사왕의 시대적 정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1절 말씀을 먼저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남유다는 우리나라처럼 복잡한 주변 정세로 인해서 평안하기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남쪽으로는 이집트가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아수르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이 굉장히 초강대국들이었죠.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민족이지만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어서 동족 상잔의 비극이 펼쳐졌던 곳입니다. 그런데 아사왕의 시대, 그토록 강성했던 이집트는 10년에서 20년 동안 정복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다. 아수르, 훗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될 이 아수르도 그 당시에는 침체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쿠데타가 발생해서 내부 체제 정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아사 왕 때의 10년은 주변국들이 모두 숨고르기를 할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평안할 때 아무런 걱정도 고민도 없이 하는 일들마다 술술 잘 풀릴 때 보여지기엔 좋습니다. 그러나 선줄로 생각할 때가 넘어질까 조심할 때입니다.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다는 것은 보여지는 문제들입니다. 위기가 보인다면, 문제가 보인다면 대처가 되고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안할 때 문제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할 때 넘어진 분들이 꽤 계십니다. 왜일까요? 기도할 제목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결정합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고민하지 않고 걸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이 무너지고 그러다가 가정도 무너지고 사업도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사왕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평안의 시기 동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이 무너지지 않았던 이 영적 비결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아멘. 아사 왕은 주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선은 히브리어로 토브, 그리고 정의는 야샤르라고 합니다. 먼저 선, 토브, 선이란 무엇일까요?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베푸는 행위 또는 인내하거나 용서하는 행위,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선하다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선은 착한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토브라는 단어가 사용된 용례를 보면 그 의미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창조된 세상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좋았더라가 바로 토브, 선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겨나는 겁니다. 즉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시면 내가 그 이르신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 선입니다. 아사왕이 행했던 정의, 이 정의란 단어는 곧다, 바르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굽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르게 향하고 있을까요? 앞에 나왔던 토브, 선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뜻을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게 가는 것입니다. 아사왕은요, 주님의 뜻만을 향해서 곧게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토브, 선하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사왕이 행했던 구체적으로 그의 선한 삶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성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 우리에게 영적 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생활에 불필요한 요소들을 과감하게 제거한 것입니다.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이방 제단은 이방 신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주상, 남신상이고요. 아세라 상은 여신상을 의미합니다. 다 우상입니다. 백성들이 주님 외에 바라보는 것들이 많다 보니 주님의 말씀과 뜻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사왕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방해 요소들을 제거해 버린 것입니다. 또한 아사왕은 편한 예배보다는 바른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산당을 없애고입니다. 산당은 제주도의 오름처럼 그 동네에서 가장 높은 언덕 또는 동산입니다. 그 위에 세워진 예배당이 바로 산당입니다. 그런데 개념이 조금 다른 예배당입니다. 성서시대, 특히 구약시대에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되었을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제사 드려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레위지파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귀찮았겠습니까? 그 옛날 자동차, 비행기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살지 않는다면은 성전까지 오는 데만 몇 날 며칠 걸려야 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 성전은 해발 740m의 산악지대 위에 세워진 성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리고에 사는 사람, 이 여리고에 사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려면, 여리고는 마이너스 220m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도시 중 하나입니다. 마이너스 220m에서 플러스 740m로 올라가야 됩니다. 경사진 언덕을 계속 오르면서 거의 1000m, 1km에 달하는 경사면을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힘듭니다. 시간이 들고 하루 만에 가지 못하니 숙박비, 식비도 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세운 것이 산당입니다. 예루살렘 가지 않고 동네에서 주님께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동네에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이거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열심히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열심이고요. 자기 중심적인 예배 처소였습니다. 편하고 싶은 겁니다. 헌신은 하기 싫고 가볍게 잠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산당 예배의 본질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께서 사업장이나 사무실에 기도처소 만드시는 건 너무나도 잘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산당은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 방식, 내 편의대로 드렸던 자기 만족의 산당 예배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많은 성도님들의 경우에 문제가 생기면 위기감을 느끼고 신앙생활을 그전보다 더 열심히 하십니다. 새벽 기도에도
잘 나오시고요. 헌금 생활, 예배 생활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사라질 때, 평안의 때가 찾아왔을 때 오히려 새벽 기도에 잘 나오지 못하십니다. 예배가 다른 일정들로 인해서 뒤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비즈니스로 일정이 생길 때 주일날 말씀을 들어야 될 그 시간에 다른 말을 듣게 됩니다. 나이스 샷. 아하스왕은 평안의 시기를 살았지만 편안한 신앙생활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평안하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을 찾는 자리를 사모했습니다. 어쩌면 바른 예배란, 바른 신앙생활이란 나의 수고, 나의 불편함이 동반되어야 하는 일일지 모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를 준비하신 모습을 곁에서 뵈면 작은 것 하나를 계획하시더라도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하시지 않으십니다. 다른 교회들 하니까 우리도 하는, 요즘 교회들마다 이것이 트렌드니까 우리도 하는 그런 선택들을 하지 않으십니다. 교회를 향한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하든 분명한 목적, 일관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시면서 특별히 제주중앙교회 성도님들을 기도하시고 상황과 형편을 생각하시면서 이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기도, 그리고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깊은 고뇌, 회의가 필요합니다. 쉬운 방법이 아닌 바른 예배, 바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도님들께 편한 신앙생활을 알려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룩한 부담감을 드리고 있습니까? 성경 봉독할 때 말씀 띄워드리지 않습니다. 불편해도 성경책 가지고 나오라 권면드립니다. 청지기 결단서 쓰시라 말씀드립니다. 청지기 결단서 여러분들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거의 소책자 분량의 결단서이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마음에 청지기로 살라는 거룩한 부담을 드립니다. 그 책자를 보시면서 어떤 분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사역들 중에 너 좋은 거 하나 없겠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 결단서 쓰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등록하신 그 주에 결단서를 작성하셨습니다. 청년들 릴레이로 본당기도 하고 있습니다. 작정해서 적어도 매일 한 사람씩은 본당에서 기도합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될 젊은 예배를 위해서입니다. 기도하는 예배자를 통해서 젊은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집에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본당에서 기도합니까? 물론 이렇게 물어봤던 청년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는 것이 쉬울까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쉬울까요? 집에서 기도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입니까? 교회보다 집에서 기도하는 것이 편합니다. 그러나 집에서 기도처소, 기도시간 세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엄마가 밥 먹자면 밥 먹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밥 달라고 하면 밥 준비해야 됩니다. 드라마 누가 틀면 거기에 귀가 기울여집니다. 세탁기 알람 소리가 뜨면 세탁물 빼야 됩니다. 띵동 소리 나면 쿠팡 택배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나의 예배 장소를 위해서 기도로서 그곳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경우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굳이, 왜? 불편하게 왜? 편하게 하면 되는데, 쉽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의 산당 예배가 있다면 타파해 버리십시오. 마음속 편의주의 신앙을 허물어 버리십시오. 산당이 허물어지지 않으면 성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산당이 무너지지 않으면
주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산당이 무너질 때 비로소 성전이 보이고 주님의 말씀이 보이고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사 왕은 이처럼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을 제거한 다음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4절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아멘. 찾게 하며라고 할 때 이 단어의 원뜻은 깊이 파고들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학문을 깊이 파고들 때 한두 번 책 읽고 말지 않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지속적으로 읽는 것처럼 주님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집요하게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사 왕은 평안의 때에 백성들이 더 주님 찾으라고, 더 예배의 자리를 붙들라고 계속 찾게 만들었습니다. 안식일 그리고 각종 절기를 지키게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의 예배를 또 주님께 제사 드리러 모이라고, 성회로 모이라고 그렇게 강조하며 가르쳤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주님을 찾는 자리를 권면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순절 나가제 기도로 나오시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나오시라, 속회 페스티벌, 한영원 전도 축제로 기도하면서 나오시라. 이런 행사 저런 행사 계속해서 주님 찾고 주님 말씀 듣는 자리로 나오도록 권면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찾는 자리를 사수하시길 원합니다. 말씀 듣는 자리를 놓치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느낀 점들이 있습니다. 말을 사납게 하시는 분들 무섭지 않습니다. 가진 것 자랑하는 분들 두렵지 않습니다. 무서운 분들 따로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새벽 제단을 쌓는 분들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끊임없이 예배의 제단을 쌓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요, 무섭게 기도응답 받습니다. 두드릴 때마다 막힘남들이 무섭도록 빠르게 허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남들이 보기에 무서울 정도로 주님 자주 찾으십시오. 무섭다고 생각될 정도로 집요하게 주님을 찾으십시오. 특별히 새벽 제단을 권면드립니다. 새벽만큼 여러분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일 피곤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육신은 후패하나 나의 영혼은 날마다 새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찾고 간절히 찾고 그리하여 구하는 것마다 얻고 찾을 때 그 은혜를 찾아내고 문을 두드릴 때 돌파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모든 성도님들께서 맛보시길 축복합니다. 아사 왕의 통치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이 평안을 마무리하면서 아사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아멘. 평안의 시기에 편하게 살지 않고 불편해도 편한 예배가 아니라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계속해서 주님을 계속 찾고 구했더니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속 사방이라는 단어는 둘러싸다, 에워싸다라는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평안으로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싸시는 겁니다.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대적인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로 우리를 에워싸 보호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제주중앙교회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고백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찾고 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 안 내버려 두십니다. 기도의 처소를 세우고 예배의 제단을 쌓을 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장 일터 주님께서 안 내버려 두십니다. 남들은 어려움의 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평안으로 채워주십니다. 찾고 구하면 선하신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요, 채워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제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아사 왕처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토부, 나에게 주어진 선한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단지 믿음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은 그 이전과는 다릅니다. 육신의 만족을 쫓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입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시는 그런 삶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런 삶입니다. 내 안에 좌정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 주님께서는 나에게 주님만을 찾고 구하며 바라보는, 그래서 주님 뜻만을 위해서 걸어가는 선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의의 길, 복된 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신 그 주님 따라서 살아가길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학업의 현장에 있는 청소년, 청년들이 있다면 그곳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 서길 결단하십시오. 나의 사업장이 주님의 뜻 가운데 서길 결단하십시오. 나의 일터에서 나의 업무와 함께하는 동료들 사이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 서길 결단하십시오. 나에게 주신 남편과 아내, 자녀들이 있습니다. 가정 가운데서 주님의 뜻 가운데 가정을 세우길 결단하십시오. 특별히 나의 교회, 나를 제주중앙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유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주님을 찾는 자리를 세우십시오. 섬김과 헌신을 회복하고 사랑의 나눔을 회복하고 그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데 동력하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의 삶의 자리에서 토부, 선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 가운데 주님 찾았더니 평안 주셨습니다. 주님 계속해서 간구하고 구했더니 주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예배의 제단 열심히 쌓았더니 주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셨습니다. 편안함을 버리고 바른 예배자로 섰더니 주님께서 회복해 하셨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날마다 터져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제가 원하는 삶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제가 편하고 제가 즐겁고 제가 만족스러운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께 뜻을 묻고 걸어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 주님만 따릅니다. 주님 뜻만 따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